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없앨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통한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남을 말합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에서는 비록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거의 다 죽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는 한 가지 역사를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은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것은 그들이 남은 자로 선택된 것이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에 남겨진 이들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고 완고해졌습니다. 자기 행위와 열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악행을 하는 유대인들을 잠시 유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언급하며 다윗도 이러한 백성들의 넘어짐을 예고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놔두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용된 넘어짐이나 실패 같은 용어는 달리에게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계명을 어긴 상태를 표현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풍성함의 기회로 사용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 주춤거리고 있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주춤거림을 끝내고 다시 일어서서 결승점인 그리스도에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잠시 동안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완주했을 때 오는 충만함의 축복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짐은 레이스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계획은 충만한 수의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지만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 거역하고 반역의 길을 갔다고 해도 완전히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져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셨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도 이 민족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안에 남은 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바울과 같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땅에 온전한 교회가 사라지고 참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북한 지하 교회는 참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북한 땅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몇몇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과 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 대신 기다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나와 이 민족 가운데 성취되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복음에 헌신하며 신실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방인을 통해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처에서 오늘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